오늘은 출애굽기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갖 변명으로 거절하던 모세가 드디어 부르심에 순종하여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는 것으로 오늘 출애굽기 5장은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자,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앞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 왕 앞에 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나누진 않았어요. 좀 건너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 세 가지 능력을 약속받은 모세였어요. 그 모세는 곧바로 장인에게 갑니다. 이드로에게 가서 자기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이드로가요, 아무 말 없이 허락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줘요. 그래, 평안히 가라. 뭐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게 다시 확인되는 거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이드로의 마음도 만져 놓으셨다고요. 자,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딘 모세에게요, 하나님은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니 안심하고 가라고 격려해 주세요. 애굽에서 너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다 죽었다. 그러니까 너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처음 모세를 만나 주셨던, 모세를 처음에 어디서 만나 주셨죠? 호렙. 이 호렙에서요, 형 아론과 다시 또 만나게 하세요.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장소에서 형 아론을 만나게 하신다. 아론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역자. 만나게 하세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이요,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의 말과 표적을 통해 다 믿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믿게 되는 거예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4장 20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목자예요. 목동입니다. 모세는 양을 쳤어요. 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늘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자, 이 지팡이는요, 그냥 그대로예요. 뭐 특별한 지팡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지팡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가 되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모세는 여전히 모세예요. 모세가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모세는 여전히 모세인데, 하지만 더 이상 낡고 초라한 지팡이 같은 모세가 아니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가 된 거예요. 자,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있고 그 후에 바로 왕 앞에 선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이 모세와 아론은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담대하게 전달해요. 자, 그런데 말씀의 분위기가 좀 달라요. 담대하게는 말했는데 분위기가 좀 달랐다. 무슨 말이냐면 이 1절 말씀은요,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 3장 1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3장 18절. 자, 우리 3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하나님이 너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허락하소서 하라 였어요. 그죠? 요청이었다고요. 허락하소서 하라.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명령의 분위기로 전달을 했죠. 명령을 했잖아요.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요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명령을 했다고요. 보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들은 조금 다르게 했다는 거죠. 자, 심지어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내 백성 3장 18절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대사를 한 거죠. 자, 왜 그랬겠어요?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백성입니다. 그렇죠?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애굽에 살기 때문에 애굽의 왕인 내 백성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내 백성 하는 것은 뭐예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내 백성인데 듣도 보지도 못한 두 사람이 와서 내 백성 이러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바로의 성향과 상태를 아셔서 요청하게 하신 겁니다. 가서 요청해라. 2절이 그 이유를 말해줘요. 왜 요청하게 하셨는가?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의 명령을 단칼에 거절해요. 내 백성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거절해버려요. 바로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이 초라하고 남루한 두 사람을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애굽의 왕이잖아요, 자기는. 얘네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왔어요. 내가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왕이요. 제가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대통령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지금 그런 거죠. 게다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라 그래요, 이 왕이. 여호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바로의 말이 맞아요. 바로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뭐야 이러는 거죠. 지금 하나님 그걸 아셨다고요. 바로는 여호와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 바로의 말은요, 그가 정말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무시하는 말이었다고요. 바로는 이스라엘 노예들의 하나님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존재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누구냐? 애굽에서의 하나님은 나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어디 감히 나 바로의 노예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보내라 마냐 하느란 거예요. 니들이 내 백성인데 왜 보내라 마라 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바로의 모습이 놀랍지 않은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거다. 절대 애굽 왕은 너희들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거다.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고요. 꿈쩍도 하지 않는 바로의 이 위세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기가 눌립니다. 기세등등하게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했는데 바로가 꿈쩍도 안 하니까 이제 두 사람이 기가 눌렸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달라진 자세가 보이세요? 앞에 1절에서는요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내 백성 보내라 명령을 했는데 3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청을 해요. 이제야 모세와 아론은요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다고요. 이제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명령을 안 해, 이제요. 요청을 해요. 기가 눌렸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안 보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애굽도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예배 좀 하게 우리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완악한 바로의 귀에요 이들의 말이 들어올 리가 없죠.
보내줄 리가 없는 거예요. 기세를 잡았어요, 바로가. 기세를 잡은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은요, 모세와 아론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 말을 폄하해요. 4절 말씀이죠.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요청을 바로는 고된 노동에서 잠시 쉬고 싶어하는 꽤 정도로 여긴 거예요. 니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보내달라는 거지,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가서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일이나 해 가서. 5절이에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자, 본래 애굽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증가,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불어났잖아요, 인원이. 그거는 위협이었어요, 애굽에게는. 자꾸 히브리 민족이 막 커져가니까. 그래서 선대 바로, 우리가 1장에서 나누었던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억압을 했죠. 학대를 했다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늘어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의 바로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바로 왕은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노동력으로 삼고 있어요. 커져가죠. 많아진 이스라엘 자손으로 애굽의 노동자들로 삼았다고요. 노예들로. 자,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애굽인들도 그만큼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의 노동력은 절실했던 거죠. 이런 노예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3일 길을 갔다가 예배를 하고 3일 길을 돌아오면 최소한 일주일입니다. 그렇죠? 3일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3일 길을 돌아오면 최소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없으면 애굽은 마비가 됩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비가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의 노동력은 필수였어요. 이제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니들이 여기서 일을 해야지 어디를 가냐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쉬게 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쉬게 하도다. 이 말은 싫어하게 하다예요. 싫어하게 하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노예들로 일을 싫어하게 만드는 말을 니들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한테 니들이 와서 갑자기 일을 하기 싫게 만드냐는 거죠. 폄하도 이런 폄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그냥 일하기 싫어서 말하는 꾀라고 여기잖아요. 바로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그가 강팍하고 완악했는가. 문제는 바로의 이 완악함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악함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6절부터 9절도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이 이 바로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냐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바로 왕이요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애굽에서 명령할 수 있는 신은 바로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뭐 하나님 뭐 어쩌고 하면서 명령을 하니까 애굽에서 명령할 수 있는 신은 나 바로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감독들을 불러요. 이 감독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로 이 노동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감시하는 감독관들이죠. 자, 근데 기록원들도 불렀어요. 근데 이 기록원들은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에서 고용을 해서 이제 이 동족들을 감시하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동족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게 이 기록원들이었어요. 바로가 내린 명령은 뭐예요? 이스라엘 노예들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킨 거예요. 노동 조건을 개선시켜 주는 게 아니라 더 노동 환경과 조건을 악화시켰다. 벽돌 생산량은 기존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이 벽돌을 만들었는데 기존처럼 그 생산량은 그대로 하면서
벽돌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지푸라기, 이 짚은 앞으로 계속해서 대주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지푸라기를 대줬어요. 애굽 정부에서 벽돌을 빨리 만들으라고, 생산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는 줬는데, 이제는 그 지푸라기를 중단시켜라. 지푸라기도 너희 이스라엘 노예들이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그런데 생산량은 똑같아야 된다. 악한 거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노예들이요, 할만하니까 이것들이 지금 딴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 그럼 더 과중하게 일을 시켜라. 딴 생각 못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게으름으로 간주했어요. 저것들이 게을러가지고 딴청을 핀다. 자, 벽돌을 만드는 일도 고돼요. 힘들어요. 벽돌 안 만들어 보셨죠? 저도 안 만들어 봤어요. 얼마나 진흙을 이겨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진흙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지푸라기를 섞는 건가 봐요. 굳었을 때 더 딱 끈끈해지라고. 벽돌을 만드는 일도 고된데요, 벽돌과 섞을 지푸라기까지 모아서 만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정말 절망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하죠. 지푸라기 어디 가서 구해와요? 벽돌을 그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앞이 깜깜하고 숨도 쉬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푸라기를 어디서 구해오나. 그런데 바로의 진짜 완악함은 이거예요. 9절이에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수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전한 말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는 거짓말을 한다. 그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거짓말을 한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는 걸 공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중된 이 노동은 저 두 사람의 거짓말 때문이다. 결국 뭐예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간에 이간을 한 거죠. 바로가 이간질을 한 거예요. 이 아론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흔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모세와 아론의 말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고난을 살피고 계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어요. 자, 모세와 아론이요, 바로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희망을 꿈꿨을 거예요.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니까 이제 우리도 해방되겠구나, 좋은 날이 오겠구나. 그런데 돌아온 것은 더 혹독한 절망적인 바로의 명령이 왔잖아요. 지푸라기까지 구해서 해라.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요. 고통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고통이 가중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누구라고요? 다름 아닌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당연히 모든 원망과 비난의 화살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지 않았겠냐고요. 저것들 어디 있다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이게 바로의 계략이었어요. 바로가 원하는 게 이거였다고요. 정말 완악한 자였죠.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만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는요, 누가 신인지, 누가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인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안위는 여호와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복종할 때에만 그 삶의 안위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을 듣는다고? 아니, 내 말을 들어야 돼. 바로가 이걸 보여준 거예요. 자, 이런 바로의 이간과 계략은 성공합니다. 대성공이에요. 바로의 명령에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은 기록원들이었습니다. 자, 이 기록원들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라면서 애굽의 감독관들이요, 기록원들을 불러다가 때리는 거예요. 다그쳐요. 야, 왜 이렇게 생산량이 안 나와? 너희들 지금 감시 제대로 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 감독관들이 이 기록원들을 막 때린 거죠. 더 빨리 가서 굴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감독관들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 기록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던 기록원들은 바로를 찾아가 호소해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지만 바로의 뜻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거 아니냐? 썩 물러가 일이나 해라. 이 기록원들조차도요, 바로가 뭘 하는 거예요. 니들도 살만하지? 가서 빨리 더 일 시켜. 자, 바로를 만나고 돌아가던 기록원들이 자신들을 기다리던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기록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를 찾아갔으니까. 자, 만나게 됐어요.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면 좋겠어. 아니, 모세와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죠. 자, 이때 모세와 아론이 어땠을까요?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 돼보시라고요. 자기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켜서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해서 그 말을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해방은커녕 더 힘든 노동과 더 큰 억압이 자신들을 짓누르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결과가 엉망이에요. 모세와 아론도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자, 하나님이 하래서 했어요. 하나님이 말하라는 거 내가 가서 말했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아요. 억울하잖아요. 언제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아요. 억울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모세와 아론만의 일인가요? 모세와 아론만 이래요? 이게 지금 모세와 아론만 만나게 되는 일이에요? 오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다 이런 일 겪지 않아요? 순종한 결과로 역경이 와요. 아니, 나는 순종했는데 역경이 온다고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여전히 고통을 겪어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또 터져요. 내가 좀 정직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문제는 와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처럼요, 때로는 억울해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지, 좀 해결해 주시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좀 믿음과 신앙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에서 어려움이 없이 고통 없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애굽 왕이니까 바로가, 내가 애굽에서 어려움 없이 힘든 일 없이 잘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게 아니라 이 바로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지만 바로의 말을 따랐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던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다 바로의 말을 따랐어요. 그러나 어려웠어요. 억압이 있었고 학대가 있었어요. 자, 애굽과 바로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애굽과 바로는 세상을 의미해요. 완악해요.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요. 이 완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는 그래서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악하니까. 악에서 선을 행하면 당연히 고난을 겪죠. 악에서 고난을 안 겪으려면 악으로 살면 돼요. 똑같이 악하면 돼요. 근데 선을 행하니까 고난을 당해요. 악에서 선을 행하는데 어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애굽에서 바로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둠의 권세는 오늘도 우리를 이간해요. 어둠의 권세, 사탄은 우리를 이간질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순종하며 사는 거, 선을 행하며 사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싫어해요. 사탄은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별 방해를 다 하죠. 바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이간한 게 아니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단순히 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이 관계를 이간하는 게 바로의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바로의 진짜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로는 분명 모세와 아론에게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또 그 하나님 여호와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걸 바로는 알아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한 건 뭐예요? 곧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바로는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권세의 역할이에요. 자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어요. 누가 애굽의 하나님인지, 누구에게 힘과 권위가 있는지를,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바로가 신이다. 세상에서는 바로가 신이다. 이걸 자꾸 흔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에게 힘이 있고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가? 누구를 믿고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말했어요.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10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자, 차이를 보시겠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록원들과 감독들은 10절에서는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자, 똑같은 말이에요. 둘이 똑같은 말인데 1절은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고 10절은 바로를 가리켜요. 또한 15절과 1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당신의 종들에게, 자, 이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종이라고 그래요. 자신들은 바로의 종이라고 그래요. 기록원들은요, 이스라엘 자손인데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면 이제 가서 일하라. 여기서 일하라는 건 섬기다, 예배하다예요. 바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찍소리 말고 가서 나를 섬겨라. 찍소리 말고 가서 나를 예배해라.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모세를 부르시면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모세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로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의 말에 더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칼보다 바로의 칼을, 하나님의 심판보다, 그러니까 바로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바로의 심판을 더 무섭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바로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왜? 바로의 종이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누구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로? 바로의 종으로 바로를 섬기고 계신 건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수많은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속에서 말이에요. 요즘 우리에게 들리는 모든 이 세상의 얘기는 다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바로의 얘기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어요. 오늘 우리도 바로 앞에 서 있죠. 이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은 바로예요. 이 바로 앞에 우리가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이 바로 앞에 서서 살아가지만 아니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도대체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누구 앞에 서서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기고 있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고 누구 앞에 서서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께 내가 누구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고백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